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귀한 역사하심들이 온전히 나타나며 성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사람과 앞뒤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한 여인의 기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귀한 은혜가 더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헨리 바알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그와 함께 그를 위해 그 안에서 얼마든지 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었던 어떤 한 사람, 학벌도 없었고 가진 것도 별로 없었고 구두 닦기를 통해서 겨우 생계를 유지했던 한 사람이 이 설교를 듣고 가슴에 불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 헌신한 한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바알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리 목사님은 설교하기를 그 사람은 많이 배워야 한다거나 많이 가진 자이거나 건강하거나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로 다짐하고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을 믿으며 자신을 온전히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드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D.L. 무디라는 사람입니다. 이 무디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세계 영적인 지도와 흐름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디의 설교를 듣거나 무디의 부흥회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 복음을 접한 사람들의 가슴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회를 통해 성령을 경험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오지로 각각의 처소로, 각각의 나라로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무디가 활동했던 이 시기, 그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는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암흑의 땅이었고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이 무디의 설교를 듣고 감명을 받고 성령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은 복음을 가슴에 품고 이 땅 이곳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의 결과가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서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리게 되었을 때 이 영적인 지도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겁장이었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었을 때 영적인 지도나 세계사의 지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 여인을 한나라고 부릅니다. 이 한나라는 이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 당시 그 시대, 암흑의 땅이었던 그 시대, 그리고 영적인 무지함이 판을 쳤던 그 시대에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이 살았던 그 시기는 영적인 황무함이 판을 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웃나라로부터 침략과 민족들의 침략을 통해서 그들은 겨우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황폐한 나라였습니다. 바로 이때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그 나라의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기도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 또 때로는 가슴 아픈 문제들,
개인적으로 물질이 없어서 밤새 신음하고 자녀의 관계가 악화되어지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미래가 불투명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또 다른 역사가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자신의 변화가 되어질 것이고 우리 가정의 변화가 될 것이고 이 땅의 변화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나의 작은 눈물과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한 여인의 기도, 이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첫째는 광야의 기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광야의 기도. 한나라는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 여인은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슴 아픈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광야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이 기도가 전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마중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1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이름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보면 이 여인이 오죽했으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까지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기를 원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내 고통을 돌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를 기억하셔서 이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내가 고통에 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내 소원대로 아들을 낳게 하신다면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원이 얼마나 무서운 소원인지 아십니까? 이 여인의 기도가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의 열매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삭도를 대지 않겠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 이것은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의 규정이 나옵니다.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시체를 손으로 만지지 않습니다. 정결한 모습으로 한평생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시린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안락과 세상의 평안함을 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여정을 지나면서 그들이 목마름과 보이지 않는 적들의 위험과 배고픔의 그런 삼중고를 겪으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 광야의 신앙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시린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나시린이 된다는 것은 메마른 우리 광야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어떻게 보면 유복합니다. 또 편안합니다. 그리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괴롭습니다. 그의 마음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슬픔이 너무나 가득 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의 여인의 마음은 공허합니다. 거칠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여인은 보이지 않는 광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은 거칠은 메마른 그런 마음이 갈라지고 이리저리 갈라지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와 같은 거칠은 메마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나시린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포도주를 즐기며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광야에 거치는 음식을 먹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아이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의 신앙입니다. 따뜻한 밥을 먹고 푹신한 침대 자신은 육신을 눕히는 안락한 삶을 살기보다는 한낮에 뜨거운 태양을 짊어지고
그리고 밤에는 추위를 에워싸이던 추위를 맞바람을 맞으면서 거치는 음식을 먹고 거치는 메마른 땅에 살아가는, 그래 전적으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런 다짐의 신앙, 이것이 광야의 신앙이고 광야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그런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역사를 새로 써나가고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안락한 삶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의 영성이고,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야와 같은 간절한 기도가 결국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갖게 되어지고, 이 사무엘은 아이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그 땅은 새로운 땅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게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한나라는 여인은 자신이 광야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광야와 같은 그런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이 기도가 이런 민족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킬 거라고는 전혀 손톱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가슴 아픈 이것을 가지고 간절하게 메마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광야와 같은 메마른 심정을 가지고 찾아오는 그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땅을 변화시키고 그 땅을 새롭게 역사를 써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혹여 우리 삶 속에서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마음속에 광야가 있다면, 메마른 거치는 심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슬프고 너무 힘들고 어렵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거치는 마음을 가지고, 메마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런 광야의 여정에 그 광야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서원하듯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기도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광야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한 여인의 기도는 무엇일까? 둘째는 가슴 아린 기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가슴 아린 기도.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이 기도는 머리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가슴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머리로 하는 기도는 유식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 기도하는 것은 화려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 기도하는 것은 듣기에 좋을 수 있습니다. 미사여구도 많이 갖다 붙여서 참으로 듣기 좋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슴으로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가슴으로 하는 기도는 때로는 통곡의 기도고, 때로는 울부짖는 기도고, 때로는 여러 말이 할 말이 없어서 그저 주여라고 짐승처럼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가슴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때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어서 속으로 이 감정을 사겨서 애끓는 신음의 모습을 토해내는 그 기도가 가슴으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지금 이 한나는 머리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가슴으로 하는 기도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나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은총을 입은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은총을 입은 여인. 이 여인의 남편은 엘가나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엘가나의 정신 부인이고 남편으로부터 무진장한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믿음도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얼마 동안은 행복한, 누구보다 남부럽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입는 그런 여인의 모습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여인은 은총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름처럼 은총을 입은 여인이 아니고 이 여인은 불행한 그런 여인으로 살아가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한나가 뭐가 괴로웠다고요? 마음이 괴로워서. 15절에 보면 내 마음이 너무 슬퍼서, 마음이 슬퍼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한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슴 아린 기도인 것입니다. 이 가슴 아린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서러움이 밑밥에도 복붙여 올라오는, 서러움이 쌓여서 이것이 정말 터져 나오는 서러움에 복받친 기도가 가슴 아린 기도인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서 정말 절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가 가슴 아린 기도인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지경까지 내 인생이 추락해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다가오는 그 아픔들, 그 슬픔들, 인생의 밑바닥에 내가 처해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달라지고 모든 것은 다 끊어지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그 속에서 두려움과 절망감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 이것이 인생의 밑바닥이죠. 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절규, 통곡, 이것이 바로 가슴 아린 기도인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 한때 가장 행복했던 여인이 이제는 가장 불행한 여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렬하게 가슴 아린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앞으로 좀 나와서 1장 5절 함께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나니. 한나는 남편으로부터 갑절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식은 낳지 못했지만 엘가나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니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한나는 그 남편의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아픔이 있고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있지만, 그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지만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태문을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 6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도록 태문을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로 인해서 그는 더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향해서 예배하는 그 한나의 태문을 막으셨습니다. 영적으로도 괜찮고 사랑받던 여인이, 그래서 은총을 입은 여인이 어울리는 삶을 살아했던 그 여인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태문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질게도 그의 여인을, 행복을, 그리고 그 축복의 문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이 좋고 사랑받고 은총을 입은 여인의 태문을 막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는 모질게도 그 여인이 그렇게 원하는 그런 모습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그녀의 인생에 대몫을 박듯이 그의 인생의 문을 막으셨던 것일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얻어지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신실했던 이 여인의 문, 그리고 사랑받았던 은총을 입었던 이 여인의 태문을 막으신 하나님의 이유는 그 시대적인 정황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영적인 상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으로부터는 수없는 침략에 의해서 땅은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상을 찾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무지, 영적인 암흑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바라보실 때 마음이 너무 아프셨습니다. 가슴이 아프셨습니다. 이런 어려운 지경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지 않고 도리어 세상에 나가서 우상을 찾는 그 영적인 무능력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아프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 마음에 영적인 황폐한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한나와 같은 통렬한 기도, 애통하는 기도, 가슴 시린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땅을 새로운 땅으로 기경하기 위해서는 눈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통곡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태를 막으시고 그로 인해서 눈물과 애통으로 가슴 시린 그런 기도를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문제를 발생하게 하시고 문을 막으시고 복을 막으시고 축복을 마시고 은혜를 막으심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듯이 애통의 기도를, 가슴 아픈 기도를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한나는 가슴 시린 통곡과 애통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이 아이를 주님께 맡기겠다고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서원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나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도 기도해도 때로는 모든 문들이 막혀진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버린 것처럼 축복의 문들을 막아놓으시고 은혜의 문들을 막으시고 응답의 문들을 막으셔서 정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면서 찾는 그럴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는 그 시간, 우리는 가슴 시린 아픔을 가지고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시간임을 알게 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내 일터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정말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난다면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가슴 아픈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절하면서 통곡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너럭바 위에서 자신의 몸을 드리고 비틀면서 기도하셨던, 그래서 땀방울에 눈물이 뒤도록, 그 핏방울이 뒤도록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그 통곡의 기도가 똑같은 모습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을 비틀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통곡의 기도를 했던 이유는 뭘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찾아도 더 이상 응답되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문들을 막아놓으시고 버림받게 되어지는 그런 기도, 그래서 버림받은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앞에 나가서 그렇게 통곡의 기도를 하게 되는 그 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너럭바 위에서 자신의 몸을 정말 쥐어 짜듯이, 기름 짜듯이 짜내면서 그 기도했던 그 눈물의 기도가, 그 통곡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기도였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 모든 문들이 막아지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한나의 태문을 막으셔서 고통의 기도를 요청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모든 문들을 막으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너를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너의 간절한 통곡의 눈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소개했던 신학사역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학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작년 이맘때 5월 달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서 또 비전도 꿈도 가꾸고 여러 가지 절차를 가지고 기도하는 와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애써 그곳에 정말 십자가를 세웠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 신학사역자가 잘못되면 이 교회가 무너질 판이에요. 십자가가 무너질 판이에요. 이런 어려운 지경에 왜 하나님께서는 임하게 하셨는지, 이때 오히려 더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어도 부족할 판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막으셨을까? 왜 막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몹시도 궁금했습니다. 정말 궁금했습니다. 더 쏟아 부어줘도 부족할 판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모든 것을 막으셨던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막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막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에 죽어가는 신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는 행복하게 더우면 에어컨을 틀고 추우면 히터를 틀고 안락한 그런 예배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한 곳에서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심령들을 그들을 바라보라고, 그들이 죽어가는 그 마음이 내가 너무 아프다라고 하나님의 가슴 아픈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신학사역자를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더 위대하게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의 형제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캄보디아에 죽어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잠시 잠깐 막으셔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통곡과 가슴 아린 그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장평교회가 이 기도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이 거제 땅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 가슴 아픈 기도를 하게 만드신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셔서 정말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드려지는 그 기도, 가슴 아린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한 여인의 기도는 무엇일까? 그것은 성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수 앞에서 기도. 성수 앞에서의 기도가 바로 역사를 만들어낸 새로운 기도임을 우리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한나라는 여인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로에 모여서 성수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다 떠나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떠나갈 수 없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집으로 다 돌아갈 그 시간에 여전히 집으로 돌아갈 수 없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 기도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얼마만큼 오랫동안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하나님의 앞에서, 성수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집으로 돌아가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홀로 이 한나가 하나님의 문설주 앞에 엎어져서 기도하는데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자,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처음에는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 아픈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부르짖며 기도했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제는 목이 메어서 더 이상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목이 메어서 정말 애간장이 끓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목구멍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입술은 뭔가 움직이는데 소리가 나지 않아요. 이것이 가슴 아픈 기도, 아주 애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슬픔이 오고 슬픔이 또 오고 슬픔이 또 오면 그 슬픔이 크게 달하면 어떤지 아십니까? 눈물이 나지 않아요. 적당하게 아프고 적당하게 슬퍼야 눈물이 나고 펑펑 못 살겠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슬픔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그 슬픔이 크게 달하면 눈물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속은 어떻습니까? 피눈물이 나는 거죠. 지금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은 움직이는데 말이 나오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응답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앞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이제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지만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성수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정말 응답받기 전에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서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나가게 되어집니다. 한번 더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 말씀입니다. 1장 1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다시는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어지게 됩니다. 다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응답을 받은 이 여인은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과 염려가 없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아직 응답의 확실한 것은 열매를 맺지는 못했지만,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간 이 여인은 다시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머물러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의 결과로 근심이 떠나가게 됩니다. 염려가 떠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수와 머물러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통곡을 가지고 기도하고 애간장 끓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더 이상 근심하지 않는 응답으로, 더 이상 내가 염려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사를 변화시켜서 이 간절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기도가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서 정말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때 우리의 눈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위대한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